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교동문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5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谋略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감림 주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심없이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는 바로 믿고 바로 살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정직한 영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과 터전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공급하신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들으시겠습니다. 249장 찬송가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위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그 한한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를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의 일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모장님 들었습니다. 장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박찬남 이사님 들었습니다. 전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강학이 권사입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섬길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다하시되 물질의 복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게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시고 더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장경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윤석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정수당 지켜 보호하시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의 것을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받기 주셨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정진영 의사 은혜 감사하며 김민자 공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김정 은혜 감사하며 박찬남 이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강학이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갚으려고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또 감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약한 자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의를 헌금드리며 성교 구제 자아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것이 여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즘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 살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가 하는 자성이고 진지한 돌아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그런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은 목사냐 성도냐는 직분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사람답지 않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첫 번째 기대는 경제의 안정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지요.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칫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물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가 어렵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루스의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가족을 거느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세속적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에 끌려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떡도 있어야 되고 물론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떡은 먹고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려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밥그릇을 다 채워나면 계속 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밥그릇 속 다 채우면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물질이고 양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도 반평생을 떡만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새벽녘에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족들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에는 뿌듯함과 기쁨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못한 날은 기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에 즉 돈의 시비가 갈립니다. 이런 생활을 근 50년, 50세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태에서 믿었더니 아니면 누가 소개해서 믿었다는, 어떤 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갔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믿게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배와 그물 또 심지어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따랐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비유에는 베드로의 깊은 어떤 삶에 대한 갈급함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반평생 어부로 살면서 생계수단으로 삼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의미를 먹고 삽니다. 의미란 것은 말과 행동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하는 일이 한마디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만 잡고 살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었고 돈만 벌고 살았던 사업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업가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았던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의 삶,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지만은 이 가운데서 정말 의미가 있고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드로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3년의 미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날 무렵에 거의 다 됐을 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이는 3년 고등교육을 다 받고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요! 하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마 잘했다. 정답.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절도 여기까지입니다. 3년의 미래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데 곧잘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사람을 보고 넘어집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베드로의 의문과 혼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예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영광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은 고난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눈이 감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절대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루시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행하겠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심지어 믿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 의로움이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사역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명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위기 앞에 베드로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한 베드로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집들까지 들어가서 궁중 속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수집하고 또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질하고 어떤 사람이 너의 따귀를 때리느냐고 돌리게 됩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사도가
한 여종의 말에 비겁하게 비굴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후에 곁에 있었던 여러 사람이 또 말합니다. 너도 그 무리다. 우리가 다 봤다. 이제는 마치 쓰나미 같은 충격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막 저주하면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욕까지 했어요. 스승을.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믿었던 것이 헛것이란 말인가? 그런 허무가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불의는 피하고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동력도 사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스승과 제자의 의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택한 길은 과거로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예전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죠. 저도 즐겨보는 프로 어제 한 가지인데 거기 등장하는 자연인들 보면 순수하게 진짜 자연이 좋아서 산으로 섬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연을 보면 대부분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배반당하고 이혼하고 병들어서 그렇게 자연으로 은둔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아마 실패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도 굽고 또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올 때 고기 몇 마리를 가져와서 거기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그럼 아침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아마 너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모른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지? 그렇게 물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고 영원히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물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하냐? 너가 사도냐? 물을 때 사도면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지 왜 피해서 도망갔느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는 그 질문에는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또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부모의 또 가족의 사랑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기다려주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이제는 베드로에게 근심이 되죠.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까지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을 확인하는 것 베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세 차례 걸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새롭게 세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뼈저리 느끼면서 고백하며 자백하며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베드로를 바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과 풍파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는 상황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고난에 있다면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지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받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들어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길입니다.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순서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순서대로 했습니다. 왜 순서대로 읽느냐?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매일 5장에서 10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40년간 목회를 경험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니까 뭐 하루에 10장도 성경 읽고 20장 읽고 1시간 읽기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같이 지금 바쁜 사람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 키우고 또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학생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 10장씩 10장 읽고 기도를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라니까요. 시간적으로 너무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신에도 하는 말입니다. 하루에 TV를 몇 번 봅니까? 유튜브를 몇 번 검사하고 있어요. 그 전혀 하지 말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 좀 전략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10장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의 어떤 오락과 유튜브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다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벗어난 마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꿈도 꿀 수 있어요. 매일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치 성경 조금 기도해놓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뭘까 하고 탁 열어보면 무슨 말씀 나오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는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따갑게 뼈저리게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말씀을 오늘 10장 예배 전에 묵상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에레미야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음성을 듣게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력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배열이 역사적인 어떤 순서도 있지만은 의미심장한 배열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 전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그리고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역이 시작됩니다. 즉 이 의미 있는 배열은 말씀과 믿음, 고백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하게 되어지고 동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믿음, 신념, 의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환난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풍랑 속에 제자들 다가와서 찾아가셨던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던 그 예수님, 자존감이 떨어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회복케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적인 환란이든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 예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찬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가 다 같이 듣겠습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